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글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당신을 떠날 자유까지 주셨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죠. 보내주신 글들을 보니까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까지도 허락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로마서나 빌립보서 같은 구절들을 통해서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현실은 여전히 힘든지,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자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 또 신앙 여정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을 떠날 자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실 그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걸 아셨고요. 그런데도 허락하셨단 말이죠. 마치 아담 때처럼요. 왜 강요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게 참 궁금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탕자의 비유가 정말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강제로 붙잡아 두지 않잖아요. 네, 떠나도록 내버려 두죠. 스스로 깨닫고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묶어두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위험까지도 감수하시면서요. 아, 그렇게 보니 달란트 비유도 좀 다르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한 달란트 맞은 종은 주인을 그냥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맞아요. 딱 그 차이죠. 다른 종들은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획을 활용했고 결국 다른 결과를 맞이했죠.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거군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신뢰의 파트너로 볼 것이냐. 바로 그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그렇게 파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선언. 네, 우리의 상관없이요. 그렇죠.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선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데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과거의 죄와는 단절되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런데 왜 현실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떨 때는 신앙 때문에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간극은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현실적인 고민 지점인 것 같아요. 구원이 모든 어려움을 마법처럼 없애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법적인 신분 변화이지 현실의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양심이나 신앙 때문에 내적인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자료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석하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갈 순 없어. 이제는 네 책임의 시간이야.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내야 해. 아, 책임의 시간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처럼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성장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반대죠. 오히려 이 귀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군요.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맞습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이죠. 그럼 이 책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부딪혀 보면서 배우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경험을 통한 배움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겪는 실패나 어려움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패가 끝이 아니다. 네. 운동선수가 패배를 통해 더 강해지는 것처럼요. 아니면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있잖아요. 아, 네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절망했던 그 제자들. 그렇죠. 그 깊은 절망과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부활의 영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고난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큰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네, 결국 이 구원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인지 잊지 말라는 그런 진지함에 대한 촉구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엄청난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죠. 값싸는 애가 아니라는 거군요. 근데 절대 아니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인 겁니다. 자유에서 시작해서 은혜와 현실 사이의 어떤 긴장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는지까지요. 네, 특히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마음에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유와 기회가 결코 가볍거나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스로 이건 실패다라고 여기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 순간들이 아까 말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이해와 성숙으로 이끄시는 과정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이나 어려움의 의미를 어떻게 한번 새롭게 발견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